11월 1일 우리 방주 선교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원래는 조재선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셔야 하는데 어제 강구드리고 또 텍스트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드렸듯이 타주의 청빙 그 설교 및 인터뷰 요청을 이제 받으셔서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잘 또 갔다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조재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찬송 드립니다. 슬픔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어서서 보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에 들들어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잘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에 들들어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리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에 들들어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리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시간 찬송과 경배를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에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 드리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음성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40번 시편 96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유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입니다.
내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모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정글에 나의 영혼 들어가게 돼.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후렴 한 번 더.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앞에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또 참고하시고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예물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한 번 더 제가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호흡을 주셔서 이렇게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온라인 예배로 그리고 또 현장에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열어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과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 예수의 그 보혈, 그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방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그 11조와 감사헌금과 그리고 성경금과 아버지 기타 그 예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물질이 다 주님 것이온데 우리가 그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이 교회가 든든히 주의 사역에 잘 감당해 나가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하나님 이 물질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물질로 인하여 아버지 근심 걱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되 아버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되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의 선교와 하나님 이 지역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바친 또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 어려운 경제 위기 가운데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지금 아직도 엄중한 이때 아버지 주님께서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한량없는 그 복을 내려주시되 신령한 복으로 내려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그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주님께 또한 말씀을 또한 선포하러 이 단위에 섰습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의지하며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스승이 되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오늘 예배자들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현장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인생길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옵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이죠? 그러니까 아둘람 공동체죠. 작년에 이 중순쯤에 제가 그 아둘람 공동체에서부터 그 말씀을 그러니까 사무엘상 21장, 그렇죠? 22장 그 부분이죠. 그때부터 쭉 지금 좀 이거를 뭐 세밀하게 보면은 좀 힘들 것 같아서 좀 넓게 보면서 큰 흐름 속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하는 이제 이 다윗에게 포커스합니다. 오로지 사무엘하는 다윗에게 포커스하기 때문에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는 다양하게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영적 교훈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원래는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되지만 이렇게 오늘 이어서 또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성경은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합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평가받은 인물입니다. 그 부분이 세 군데 나오는데 오늘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나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떠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에 빗나가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지간에도 그 생각이 다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공감을 제가 좀 얻고 싶은데요.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부부도 안 맞는데 다른 사람과는 정말 어려운 것이죠.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일치하는 것 쉽나요? 어렵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결단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내가 영접합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쉽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으며 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내 자아가 불쑥불쑥 올라와 주인 노릇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의 왕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나는 왕이다 하면은 피식하며 웃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독재 국가에서는 큰일 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왕은 나입니다. 내가 왕인 거예요. 자아가 왕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아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충돌이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내가 왕이라면서 내 주관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정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볼 때도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입니다. 내 자아가 왕이 될 때, 그때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것이 불일치되었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 하나님에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삶을 산 자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상과 이런 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인물이 떠올라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시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지금 책망하는 장면인데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것이죠. 왜 책망합니까?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장이 드려야 할 번제를 드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쭉 보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살아갈 때도 있었고 또 넘어져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마음을 바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러한 측면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요, 우리 삶 속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 다윗이 이제 사울의 죽음과 그 요나단의 죽음을 듣고 애도하는 장면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의 그 죽음으로 인해 자신의 고향 유다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다른 말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울이 죽으면 짜자잔 하고 그냥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만치 않은 길이 펼쳐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미 이제 사울을 죽이고, 그렇죠? 그래서 북부를 점령하여 이제 나라가 지금
큰 위기에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패를 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북부를 점령하여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가문입니다. 아직 사울의 자손은 살아있어요. 다 죽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사울의 가문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따르는 자손들이 있었다.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그 본문 말씀이 오늘 사무엘 하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지금 앞에 일을 나아갈 때 그 발걸음을 디딛기 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도망자의 삶을 끝냈기 때문에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러니 올라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가리이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인생길을 내딛기 전,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입니다. 정말 나는 기도하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 기도하며 사는 것인 것을 우리는 먼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다윗이 왕이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다윗은 그 위임받아 왕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철저히 물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모습은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서두르지 않는다.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될 것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쓱 지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헤브론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다른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 점령되지 않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아직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다윗이 점령하는데요. 아직 점령되지 않은 땅이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땅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헤브론인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헤브론이 당시 어떤 성읍이었고 그리고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 알면은 왜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헤브론은 어떤 땅이었나요? 여러분, 이 헤브론은요, 유다 지파의 중심 성읍이었어요.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19마일 떨어진 그 유다족 속의 성읍 중 가장 큰 성읍입니다. 그럼 여기서 19마일이면 뭐 한 엘크그로브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먼 거리가, 그쵸, 걸어가면 먼 거리지만 차로는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유대 땅이 작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먼 땅이 그렇게 긴 그러한 큰 거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이 이러한 중심 성읍이고요. 그리고 헤브론은 유대 산간 지방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어요. 해발 927m인 것이에요. 그리고 성읍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적의 침입을 방어하기에 유리했고 20개의 샘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요, 지정학적으로 1000명이 넘는 다윗의 무리들이 정착하기에 적합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제일 적합한 땅을 지금 안내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헤브론 땅에 가게 되면은 그게 이미 다윗을 지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30장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말렉 족속을 쳐부시고 전리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자기 배만 채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리품을 유대의 그 지파, 그 헤브론 그 중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그렇게 나눔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항상 그렇게 나눔과 선행을 하는 그러한 그 다윗의 모습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평판이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냥 아무 터무도 없이 그냥 그런 땅을 소개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이 땅을 통해서 그 왕권의 그 기초를 놓으시기 위해서 지금 헤브론으로 가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보다 우리가 더 영적인 의미로서 역사적으로 이 헤브론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는데요. 헤브론은 어떤 땅입니까? 과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장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 가축 그 재산이 너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갈등이 생겨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죠? 이제 서로 땅을 다른 곳에 나눠서 우리가 서로 헤어지는 것이, 서로 화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죠. 좌우 선택해라. 그럼 내가 가겠다. 그래서 그 롯에게 양보하여서 롯은 요단 지역 소돔 근처로 가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약속을 재확신시켜 주시는데요. 그 약속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의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재확신시켜 주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3장 18절에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옮기는 그런 땅이 언급되는데 그 땅이 어디입니까? 자, 13장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듣고 이제 그 장막을 옮기는데 옮기는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땅을 가지고 있었나요? 땅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예요. 그냥 객지 생활하는 것이에요. 계속 장막을 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땅도 없었어요. 13장에 보게 되면 자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상당히 조금 갸우뚱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하나도 갖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 있는 땅 하나를 갖게 되는데 그 땅 갖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땅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3장 19절에 나와요. 이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한 말씀을 볼까요? 이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아파의 막벨라 밭굴에 장사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장사 지내고요. 그리고 또 누가 여기서 장사 지내냐면 이삭과 리브가 이 부부가 여기서 장사 지냅니다. 죽고 여기서 이제 매장돼요. 그리고 또 누가 매장되냐면 야곱과 레아가 이 헤브론에 매장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요때 이제 자기가 죽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았나요? 못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매장지 하나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못 보고 죽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아브라함 때에는 이루어주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지키시는데 언제 이루어지나요? 여러분 언제 이루어지나요? 이 헤브론이 언제 정복되어지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언제 이루어지나요? 여호수아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당시 헤브론은요 이제
해쪽 속에서 이제 해쪽 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어서 그 땅에 아낙사람이라는 사람이 거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대한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제 자신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나 오늘이나 좋지 않은 땅은 누가 사나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좋지 않은 땅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요.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도 그렇고요. 좋은 땅에는 힘 있는 자, 부자들이 삽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과거 가나안 땅이 정복되기 전 힘 있는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 이 헤브론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별 볼 일 없는 땅. 아니 무슨 뭐 한국 생각하면 저도 어렸을 때 저도 높은 곳에 살았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판자촌 막 산꼭대기에 살면 못 사는 동네라고 우리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좋은 곳이에요. 그 땅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그것을 성지화해가지고 그것을 방패 삼아서 요새화 삼아서 자신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헤브론은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힘 있는 자들이 그 땅을 정복하여 살았던 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 헤브론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5절에 나와 있죠. 헤브론의 옛 이름은, 그러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은 무엇이냐면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그러니까 이제 기럇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인데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거인 족속을 지금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힘이 세니까 이들이 그 이미 살고 있는 헷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다 쫓아내고 여기에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여 이 헤브론을 정복하여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두려워한 이유가 이 사람들 때문인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온전히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헤브론을 정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헤브론 땅이 갈렙의 때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렇죠. 그리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리고 1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헤브론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를 잘 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렙이 헤브론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쫓았다라는 것은 지속적인 믿음을 말해요. 단회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회적 사건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믿음은 지속적인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영혼, 중생한 영혼은, 예수님을 만난 영혼은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신실한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요? 이때만 믿음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 스파이 할 때 그때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을 때, 그때도 믿음이 작동되어 믿음을 가지고 이 헤브론을 정복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헤브론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여호수아 때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미 정복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헤브론에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헤브론에서 너가 왕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기다려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이 다윗,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이미 목동 시절 그 10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때부터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3장에 그를 예비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가 등장하는 것,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에 의해 선택을 다윗은 받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목동 시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며 살아갔던 사람인지라 과거에 그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율법, 토라를 묵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는 그 헤브론의 영적 의미를 알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두루두루 보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었을 때 헤브론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의미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윗아 조금 더 기다려라.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 헤브론에 가서 인내하면서 기다려라인 것이며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다립니까? 누가 기다릴 수 있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는 자만이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믿으라라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기다림은 쉽지가 않아요.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쉽지가 않아요. 고난이 옵니다. 억울함도 생겨요. 장애물이 있어요. 시험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때 포기할 것인가? 계속 나아갈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것인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심령을 꿰뚫며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만한 가치 있는 말씀인가? 라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들며 기도한다면 아직은 당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는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간다면 그 자는 복된 자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정말 붙들며 살고 계십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그냥 나만 잘 믿고 그냥 나만 잘 되면 된다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연합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십사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혼자가 아니에요. 1000명입니다. 그를 따르는 자 아둘람 공동체에서부터 600명이 따라와 지금은 자녀들이 또 태어나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데 어떠한 일이 발생하죠? 자, 사무엘 하 2장 4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사람이 와서예요. 다윗이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유다 사람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사울과 달리 다윗을 바로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지 않고 유다 지파, 딱 한 지파, 그 조그만 그 땅덩어리, 여러분 얼마나 크겠어요? 뭐 경상북도 크기라고 남북도 크기라고 얼핏 제가 들었어요. 강원도 땅이라고 얼핏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지방이요. 작은 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나 작지 않나요? 그 강도역들에 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 그 땅덩어리 조그마한 땅의 왕인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데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몇 살 때예요? 17살 혹은 15살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찾아와 은밀하게 다윗이 왕입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된 것이 아니에요.
은밀하게. 왜냐하면 사울이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해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략 13년 전에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13년 후에 나이 30살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온 12지파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한 지파의 왕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는 일이 우리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겠어요? 11개 대 1개 아니겠습니까? 당시 유다 지파는 군사적으로 작았어요. 여러 가지로도 불리한 환경인 것이에요. 어쩌면 또 인간적인 마음에 다윗이 당장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아 섭섭하고 실망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헤브론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이죠. 나머지 11지파의 지지가 있기까지 다윗은 어떻게 하죠?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역에 있어서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다리는 것이에요. 다윗은 몇 년 기다려요? 여기서 30살 되고 몇 년 기다리나요? 온 이스라엘 지파가 될 때요. 자, 사무엘 하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온 지 이제 한 내년 되면은 6년을 채우는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짜 긴 시간으로 느껴져요. 특히 2019년과 올해는 시간이 빨리 간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느리게 간 것처럼 느껴지고 되게 알차게 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런가요? 본의 아니게 설교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예, 시간이 너무 알차게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초반 4년하고 지금하고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시간입니다. 시간 타임이요. 시간을 쪼개서 사용해야 되고요. 예, 뭐 다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어쨌든 여러분 7년 6개월 동안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 돼야 되는데 7년 6개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 다윗이 주도적으로 왕권을 쟁취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었잖아요. 아, 이제 나의 시대구나.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자기 사람 막 세우고 막 이끌어가지 않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내러티브가 그거 중요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나요?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맥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성경 기자는요, 다윗의 모습과 대조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기다리면서 서두르지 아니하고 하는 모습, 기도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는가요? 자, 그 말씀을 같은 장 2장 8절과 9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2장 8절 사무엘하 2장 8절은 안 읽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함께 봐야 돼요. 2장을 통째로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한번 2장을 읽어보시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2장 8절 사울의 군사령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나임으로 건너가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앗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지금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는 것입니다.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르죠? 앞의 상황은 누가 옹립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옹립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아브넬이 이 군사령관인데 사촌지간입니다. 사울이랑 사촌지간이고 이스보셋은 조카입니다. 네피예요. 조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보셋은 이제 사울의 넷째 아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왜 죽지 아니하고 전쟁 중에 살았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해석이 있는데 뭐 어떤 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이 전쟁 가운데 이제 다 죽을까봐 사울 가문이 다 죽을까봐 이 이스보셋만을 남기지 않았을까 뭐라는 생각이고, 또 어떤 사람은 비겁하게 싸우지 아니하고 도망갔다라고 또 해석하는 자들이 있어요. 뭐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군사령관 아브넬,
그러니까 사울의 최측근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넬은 상당히 기회주의자라는 사람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이스보셋을 꼭두가시로 세워가지고 뒤에서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스보셋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꼭두가시로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 기자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여 기다렸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지파 사람들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 리더십을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워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세워줘야, 우리가 일꾼을 세워줘야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할게요. 그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대조되는 부분에서 지금 반면 아브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권력과 욕망을 위해 자신이 이스보셋을 지금 왕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통하여, 그러니까 사무엘하 2장 1절과 4절의 내용과 그리고 이 2장 8절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게 되면 8절에서 11절까지를 이렇게 대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아브넬의 모습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아니겠어요? 장애물 아니겠습니까? 좀 이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이 그렇게 순탄치 않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윗 왕권에 반역하는 행위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습으로 이 부분 2장에서 5장까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넬의 욕심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유다는 갈등에 휩싸이게 됩니다. 분쟁과 살인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 잘 보시고요.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난 후 처음으로 한 일은 무엇인가 또한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 또한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4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다 하매라면서 지금 갑자기 길랏 야베스 사람이 딱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 처음으로 한 일인데요. 근데 한 일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 소식은 무엇이냐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내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3주 전에 사무엘상 31장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분은 오늘 이 본문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또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31장의 내용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대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살을 하고요. 이제 그 시체는 이제 목베임을 당하게 돼요. 사울의 아들 또한 목베임을 당하고, 그 목베임을 당하고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목을 들고 막 모욕을 주지 않았겠어요? 이 사울을 봐라, 이렇게 수치를 당했다. 그리고 그 목이 없는 상태에서 그 시체를 어떻게 하죠? 그 성벽에다가 매달아 놓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땅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블레셋 땅에 정복한 땅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야베스 주민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것을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 시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 영혼이 편하게 있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땅에 잘 묻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을 그냥 시신을 훼손한다거나 하면은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이야기며 그 죽은 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사울의 시체, 목이 없는 그 시체를 아들들의 그 시체들을 들고 장사 지내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했나요?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40년 전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암몬 족속으로부터 친위를 받아 다 죽게 되었는데 사울이 그 성령에 힘입어 그 사람들을 구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에게 빚을 져 은혜를 갚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누구를 지지해요? 누구를 지지합니까?
사울을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영적인 차원에서도 봐야 되고 동시에 이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을 적으로 생각했고 사울을 자신의 편으로 생각했고 지지를 보냈던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봤을 때는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 사람 적인데 경계하지 않았겠나요? 다윗도 이것을 알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다윗의 선택이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여러분 순탄치 않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사울의 가문이 아직 있어요. 그럼 무력으로 할 것인가? 네, 힘으로 해서 제압할 것인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이 왕이 될 것인가? 이러한 기로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 되죠. 자, 이 소식을 듣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한 것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낙심하지 말라고 용기를 보여주는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7절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지금 다윗은요 2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먼저 너희들이 잘했다. 좋은 일을 했다. 그래서 내가 축복한다. 격려하고 너희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너희들을 낙심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을 위로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일을 갖겠다. 여러분 이 선한 일을 갖겠다라는 것은요. 우정의 조약을 맺자라는 말씀입니다. 힘을 내라.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조약을 맺자. 우리가 함께 가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 측면에서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제일 1차적으로요. 하지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하나요? 지지하지 않습니다. 9절을 볼까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길앗이 이 야베스 사람들이 사는 그 동쪽 요단강 동편인데 누구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요? 이스보셋을 삼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앞에 그 문맥에서 그렇죠. 2장 8절과 봤었을 때 그렇죠. 군사령관 넬의 아들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 영향권에서 벗어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지지하는 세력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지지 세력이 이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지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관대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와 연합을 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그렇죠.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정말 필요합니다. 동시에 수평적인 관계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또한 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며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목회를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사역을 할 때 나는 저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래요. 사역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참 힘들죠. 이런 부분에서 지혜롭게 평화와 연합을 추구하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왕이 되기 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힘으로 몰아붙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통치 방식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셔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 떠올리지 않으십니까? 다윗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이러한 것을 예표하는 인물이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평화와 연합을 추구하는 모습이, 여러분 오늘 2장 나머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장 8절에서 32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내전이 일어나요. 다윗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그 권력 욕심 때문에 기회주의자인 아브넬과 이상주의자인 그 요압이 자기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자기의 욕심을 쟁취하기 위해 서로 막 피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과 지금 대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게 다시 초점을 두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서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체험했던 인물인 것이죠. 자기에게 반대하는 자들에게 관대하게 합니다. 친절하게 합니다. 평화와 연합을 추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지요. 여러분들 앞에 장애물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장애물들이 혹시 있습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요, 막힐 때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라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담임 목사님 우리가 잘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들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 엄중한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방주교회 담임 목사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하나 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또 생각이 났고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던 영국의 기도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의 전생애를 요약하는 믿음의 신조가 있었어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조지 뮬러는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탄만 하며 그냥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시겠습니까? 이왕 여러분 한탄도 하시되 하나님께 한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며 우리 방주교회 앞길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5절에서 7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이 시편을 이렇게 지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기다리며 산 그 믿음의 사람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기다리되 순종해야 할 것은 또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나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람마다 다 틀릴 것입니다. 그를 위해 어떻게 해요? 기대해 주어야 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며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사역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처럼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하였사오니 주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자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귀 기울이되 하나님 나의 생각과 하나님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말씀에 맞추어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인내하며 앞으로 교회 사역을 주여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생각이 맞지 아니하고 또 반대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격려하며 연합을 추구하며 우리 방주교회가 이 거친 그 앞으로의 일들을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아래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니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리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온라인 가정 예배 그리고 또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보시면서 목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예, 목 인사 예 안녕하십니까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현장 예배 계속해서 진행되고요. 새벽 예배도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집에서 여러분 새벽 예배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오시기 힘드시면 새벽을 깨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온라인 수예배 녹화로 진행이 되고요. 온라인 중보기도회, 온라인 중직자 기도회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362일 성경 통독 누가복음 이번 주 묵상이에요. 누가복음 14장에서 24장 그리고 요한복음 통독 순서에 맞춰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청빙과 중고등부 담당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가지 소식을 성도 동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도철 형제와 오유진 자매님께서 직장으로 인해 베이 에어리어로, 그러니까 베이 지역으로 이사를 하셔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모르고 계셨다면 또 우리 형제님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하실 분은 또 전화해 주셔서 또 그곳에서 또 잘 또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좋은 소식도 한 가지 드리면요. 우리 조평화 형제님과 이지연 자매님, 그러니까 이지연 자매님 그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조이안입니다. 조이안 남자아이고요. 그래서 그저께 제가 출산한 것을 알고 또 이제 전화를 드렸고요. 여러분 아이가 잘 또 건강하게 또 이렇게 자라도록 또 위해서 또 우리 조평화 형제와 그리고 우리 이지연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간구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모인 우리 3절을 하고 또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다신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만유의 주이시며 만군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맞은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공동체의 화목과 연합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 관용을 베푸며 살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방주의 권석들 머리 위에,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